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힘들었지만 또 2021년 첫 주부터 많이 모이지 못해서 4명 이상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하지만 이 한 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난 해와 다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그 복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께 묶인 나의 삶이 버티고 견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2021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해부터 시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시편 150편까지 하려면 한 3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시편을 나눕니다. 시편 24편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시편 24편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에 돌아와서 안치된 후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지은 시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 동원한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소들이 끄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우사와 아효가 끌게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함께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오자 소들이 놀라서 뛰었죠. 그때 소들을 인도하던 우사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얹자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다윗이 두려워서 그 궤를 더 이상 성 안으로 운반해 오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서 석 달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막 불어나고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이제 안심하고 그 궤를 다시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이 궤를 운반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은 레위인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렇게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세마포옷을 입게 하고 레위인들 중에 노래한 자들과 악기 다루는 자들을 뽑아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면서 이 궤를 옮기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는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고 있던 에봇이 벗겨져서 하체가 몸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향해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시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낸 비천한 자와 같다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무엘하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이보다 더 비천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시편 24편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은 창세기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시며 성전의 주인이시며 예배 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예배의 주체요, 예배의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땅과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도는 사실 접어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요?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물, 그것이 다 주님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라면 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겠죠. 하나님, 이 물질 이렇게 써도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지요?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이유대로 사는 것이 이 아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내가 못 이룬 소망을 그 아이에게 대신 전가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주고,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백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면 된다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써먹긴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루저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친구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젊은이들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자격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다윗이 그리는 바로 시온이죠. 여호와의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외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참석만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윗이 말한 이 조건에 부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그러했는지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오셨는지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행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과연 우리는 이 네 가지 조건에 완벽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는 그 조건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예배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시간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야곱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 도망도 다니고 그러다 자기도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모든 고초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왕 그리스도의 귀한 혹은 예배할 준비를 끝낸 후에 하나님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모습,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드리는 축제의 예배, 어마어마한 웅장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찬송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렀던 그 개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험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기뻐 춤추며 뛰노는 예배,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쁨에 흠뻑 젖어서 드리는 예배, 베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다윗과 같은 예배, 그것은 환희에 넘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이 시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머리를 들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는 승리의 환호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쯤이야, 고난쯤이야, 코로나쯤이야 하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삶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첫 예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내가 비록 성전에 들어갈, 예배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예배를 2021년 예배 때마다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정리하려 합니다. 먼저는 이 시편 말씀 가사가 있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노래들로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또 다윗가요나단 TV에 말씀을 읽고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찬양과 간증이 있고 라이브 콘서트를 하고 이런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옹기장이 선교단이 찬양하는 동안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나갈 것입니다. 예배 헌금입니다.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2021년 새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시온의 그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개선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